네, 집사님의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찬미가예요. 뒤에서 흥얼흥얼 하기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벌써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참 이렇게 저를 한국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지난 20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 결코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탄이 종이 되어 귀신이 섬기고 살던 저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이 불러주셨고 이끄셔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간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무당 그만두고 그렇게 교회 나온 것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막상 무당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가진 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날려버리고 돈 한 푼 없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서울이나 돼야 대도시나 가야지 뭐 좀 이 나이에 뭘 해먹을 게 있지. 시골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나이에 저를 써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서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가게에 그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격리로 그것도 격리로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컴퓨터도 모르면서 이 문맹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다가 그 어쨌든 뭐 아는 사람 통해서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겨우 뭐 배워가면서.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침례를 받을 때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물론은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는데 그때는 저희가 별로 그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그 의논을 해가지고 안식일 예배는 참석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 나가니까 자꾸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아니 속으로 원망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봐. 그런 소리 나오나. 그죠? 없이 살아봐요. 그런 소리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 그분들 얼굴 피해가지고 일로 숨고 절로 숨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인가 그렇게 남짓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달쯤 되는데 안교 교과 시간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제가 언제 법당 불태울 때 제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 불태웠습니까? 그죠?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장님 저 그만둘 테니까 다른 격리구였어요. 그렇게 딱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후로 세상 것에 얽매이거나 마음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를 언제까지 한없이 저만 두고 공부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공부를 더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어떤 분한테서 그 원주에 그 재림연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16년 작년 그 5월 초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연수원을 그 찾아봤더니 다행히 그 일주일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입소를 했는데요. 제가 무속인으로 있을 때 명기석이 받겠다고 명산대천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이 연수원이라고 강원도를 찾아서 이제 그 갔더니 어머 깊은 산속에 있고요. 또 뭐 기도실도 있고 또 뭐 무언가 이상하게 희한한 기운이 저한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교회에도 이런 데가 다 있어. 어머 나한테 딱이다. 명산대천 찾아다닐 거 없이 일로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연수원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정면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그게 원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소식 때 원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된 목적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연수원에서는 6시부터 1시간 가량 그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게 되었고요.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요. 이 영성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의 그 생활의 그 중요성을 제가 배웠어요. 그냥 저는 교회만 나가면 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과 이 재림 교회의 정체성이 궁금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걸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다행히 연수원에 입소를 하고 나니까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참된 재림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강의는 솔직히 어디 가서도 쉽게 들을 수 있거나 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한 달에 2번씩 연수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거기 연수원의 목사님들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재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미국이죠. 여기 지금 그 공부하러 이제 대학원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대쟁투 총서 10권을 주시면서 그 성경책하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욕심이 참으로 많아요. 특히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호딘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으나 나중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7월에 어느 날 7월에 교회 진함을 보니까 그 사슴의 동산에서 장막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연수원 원장님이신 박성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가시냐고 했더니 성령론을 하신대요. 제가 영 하면 또 한영 하잖아요. 그죠? 제가 20년 동안 섬겼던 그 귀신의 영들은 제가 잘 아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정도로만 알았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이 또 어떠한 분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해도 되냐고 뭐 여쭤봤더니 이 원장님께서 뭐 남의 장목 부엌에 하는데 그럼 뭐 하러 가려냐고 아무도 몰라서 혼자 가면 힘들 텐데 저는 또 이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또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겠지만요.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무당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서중한 학교에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했더니 때마침 이용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입니다. 제가 장막회에 참석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제 목사님께서 다 같이 또 상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흔쾌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총 주제가 길라스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였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이나 교회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만이 가능한데 기도도 습관이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특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척 우러나와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 부흥회를 다녀오고부터는요 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그 읽는 것 자체만 좋았었어요. 그런데 장막 부흥회를 다녀오고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구절구절들이 제 가슴에 와 박히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고요. 또 전에는 읽었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읽었을 때는 내가 그때 느껴보지 못한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읽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주님을 부인하고 귀신을 섬기던 저를 주님께서는 저의 딸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베드로처럼 저도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전에는 알지 못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주님의 참 사랑이 이제야 보이고 이제야 들립니다. 맹인이었던 제 눈을 뜨게 해주시니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기몰거리였던 제 귀를 열어주시니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립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신앙을 했더라면 그냥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그저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결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제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전에 제가 죽으려 했던
그 힘들게 살아왔던 어둠의 세상은 다 지나가고 주님의 밝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자기 사람이라고 100% 믿었던 사람을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재림연수원에 두 번째 가 있을 때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들을 속여. 너는 연극을 하는 거야. 그래야 저들을 속이지. 저는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이 과연 연극인 것인가? 이게 뭐지? 내가 쇼하는 것일까? 나의 믿음은 가짜인 걸까?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성화 목사님한테 상담을 드렸더니 그런 말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철저히 무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도실에서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10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받는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탄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106페이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들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일기장을 적어놓고요. 의심이 들고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에 매달립니다. 정말 믿음은 말씀에서 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연수원을 2주에 한 번씩 다니고 막 그렇게 유난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에 대해서 그냥 대충 교회나 다니지 벨스럽게 그런다고 대놓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또 제 과거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무당들이 얼마나 눈치 빠른 줄 아세요? 그렇죠? 손님이 오잖아요. 때로는 접신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손님 죄송한데요. 저 지금 접신이 안 돼서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보세요. 그래요? 돈인데. 얼마짜린데. 일당이 날아가는데.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로 옆구리 한번 쿡 찔러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슬픔, 괴로움, 우울증 그런 거에 도취해서 자기 혼자 왈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네. 다 주워 들고 당신 이렇지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너 유하다. 자기 말로 다 해놓고. 교인들이 저를 대하는 거 다른 분들하고 다른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고 소외감도 느끼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속초 아시죠? 속초에 가면 낙산사가 있어요. 그 앞바다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앞바다가 어떠한 앞바다냐. 제가 신을 받을 때 그 앞바다에 가서 부채방울을 들고 신을 받던 자리예요. 갑자기 그 바다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작정 차를 끌고 갔죠.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 안 하시던 연수원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이제 네이비에서 띠링띠링 하고 뭐라 그러니까 너 어디 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저 얼버무리다가 또 거짓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낙산사 앞바다에 된다 그러니까 눈치를 대번 채시는 거예요. 바로 연수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울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나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그랬더니 그러한 마음들은 다 사탄이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교회 말고 그 다른 교회에 우리 뭐 교회 많지 않냐고 충주에도 벌써 5군데나 되는데 그럼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느냐고. 어느 교회든 가든 다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한 교회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나야지 그 뿌리를 내리고 견뎌나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지만 제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포기가 싫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저는 이제 시간만 나면 그 노트북에 이제 목사님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평소에도 이제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듣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충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이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이 제일 큰 위기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읽는데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어서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에게도 저희 기도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둠의 세력에서 있을 때 그 기도하던 그 20년 동안의 습관 때문에 저도 하나님 예수님 찾다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귀신을 섬길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박성화 원장님한테 이 상담을 드렸더니 기도를 굳이 눈을 감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면서 노트에다가 적어보라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기 형식의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말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했는 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해도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기로 작성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갔구나. 그리고 이때는 이랬구나. 그리고 나를 반성할 수가 있게 되고 더욱더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 기도하던 그 습관 때문에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이 쪽잠을 자요.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잠깐 자다가 일어나고 그 습관 때문에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니까 늘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 잘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냐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뭔 귀신 잘 들리는 뭐 특징이 또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째, 잠 잘 안 자고, 둘째, 영양 섭취 제대로 안 하고, 셋째, 물 잘 안 마시는 사람이 귀신이 잘 들린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다 해요. 속으로 지금 나도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물 있잖아요. 물 부지런히 마시세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늦춰가지고 이제 1시간 늦췄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그것도 큰 소리로 밑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릿속이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읽기만 해. 그냥 눈으로만 읽기만 하고 머릿속은 딴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읽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기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저는 이제 하루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 남은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부절제하고 천박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쩔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몰두를 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의지가 사탄이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요. 저도 무당 생활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고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당 생활 다 때려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서는 그 신을 떨쳐버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의지가 그의 입을 주관했죠.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봉사 92, 93에 보면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의지보다 더 강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의지로는 그 신비한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접신을 하면은요, 귀신이 무속인의 의지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립니다. 구슬할 때요, 저는 조상신이 유난히 많이 실려요. 다른 무당들보다. 이제 아기 낳다가 죽은 청춘기가 실려봐요. 실제로 제 배도 남산처럼 부풀어 올라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2,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구타다 말고 떼굴떼굴 뒹굴어요. 아파 죽겠으니까. 그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 귀신이 오면요, 저도 허리가 아파져서 지팡이 안 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을 장시에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은 귀신 들어와 봐요. 가관이지. 그 자면은 보통 상을 2개, 3개씩 차리거든요. 뭐 신의 상, 뭐 귀신상, 뭐 이래가지고 잡기상 이래 차리는데, 저는 갑자기 그 귀신상에 달라들어가지고 양볼이 터질 정도로 음식을 막 집어 먹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옷에다가 바리바리 그 음식을 싸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남이 뺏어 먹을까봐 몰래 숨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죠. 귀신이 먹는데. 악귀라 그러죠. 악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들어오면. 근데 굿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뭐 약을 먹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 가서 다 토하든지. 제일 힘든 게
술 때문에 죽은 귀신 들어와 봐요. 하다 저 술 못 먹거든요. 이 귀신 들어오면요, 제 몸부터가 벌써 술이 채요. 그리고 저 가가지고 술병 하나 딱 잡죠. 그래서 딱 하니 따가지고는 잔도 필요 없어요. 벌컥 나발 불어요. 그렇게 병째 한 병 나발 불고 나면 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겠는 거예요. 그냥 술상 갖다 뒤집어 엎고 남들 멱살 잡고 두드러 패고 물건 집어 던지고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술이 깨면 속 쓰리죠. 다 토하죠. 내 몸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싫고 힘들었지만 제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몸을 내 의지가 아니라 귀신이 주관하는 일이 이런 무속인들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도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을 뿐, 이미 자기 몸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죄된 악습에 빠진 사람들, 도박이나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섹스 중독, 인터넷 중독, 심지어는 가정불화, 분노 조절장애, 우울증, 누군가에 대한 증오, 이 모든 것도 다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신술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천재예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다음 가던 대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한 지금 현대에서는 옛날처럼 귀신이나 죽은 조상,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습관, 부절제, 원망,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고 자기의 의지를 서서히 그런 대로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으로 보면 정신과적 문제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사탄의 강신술적 계략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몸은 병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자신도 끊어야 할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도, 각종 악습들도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제가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듯이 각종 정신적인 문제나 또 악습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놓여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강신술의 교리에까지도 침투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정토 558을 보니까 현대 강신술은 예수님이나 성경을 다 믿는다. 대신 사탄이 장악한 사람들을 다 내세워 강신술적 교리를 가르치게 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을 시켜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나 죄, 율법 등을 모두 무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들었고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은 형벌을 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우리 교인들이 할 것을 볼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무속인으로 오래 살았고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별로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너신이 분명히 그러한 주장은 강신술의 또 다른 형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러한 교리적 차이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제 무병이 별거 아닌 두통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머리 한번 안 아파져 본 적 있으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한 분이 번쩍 손을 들고 평생 한 번도 머리 안 아파봤대요. 나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두통이 있어서 약 한 번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별거 아니고 작은 것이 모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5년 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전혀 다른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바라는 이 강신술이 분명히 교리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없는 자비는 없잖아요. 자비롭기만 한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 개정판에는 더 확실하게 나왔어요.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 용서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면제하지 않는다. 제가 이 재림 교인이 돼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나 형벌이 없다. 그러한 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적당히 살다가 최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하고 공의를 무시하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섬기는 저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연구를 하겠는데요.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순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난 후에 그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당신은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시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대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것이 그 친척인 시몬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물론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이 2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는데요. 첫째, 신경증형이 있고 성격 장애형이 있답니다. 신경증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복수를 하는 거고, 성격 장애형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를 한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한테 복수를 하는 신경증 환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를 하고 복수를 하고,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타락을 해갔고, 그래서 인생의 맨 밑창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7 귀신에게까지도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7번이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봉사하는 여인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도 마리아였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를
이에 붙던 사람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리아는 거기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보면 용서에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을 수 없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은 것을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져내고 구원해 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20년간 사탄이 빼앗아 귀신을 섬기고 산 저를 사탄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정말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게라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다 타서 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불구덩이에서 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 또한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머무는 여인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이지만 남은 인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고 두수 없는 간증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